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거리가 더욱 좁혀지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지은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실 데밀의 영화 10개 혹은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를 본 적이 있는가?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는가?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그날 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흠없는 행실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모면했는가? 답은 물론 어린 양의 피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똑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벽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와 하늘의 모든 보좌가 다 우리 것이다. 그 어떤 질병이나 장애, 빚쟁이, 모함, 험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율법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기특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조건 없이 넘치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잘할 때도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큐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5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같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현장을 그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예수님이 힘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순환 이야기의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순환 이야기에는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정말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인간적인 고난 이런 것보다 물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순환의 상황 또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가는 상황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오늘 또 이 체포 현장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는 이 순환 이야기에 약간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것은 그 전에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도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의미는 그 기도를 다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고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함으로 이 기드론 시내 골짜기에 피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의 이 기드론 시내에 다윗이 왔다는 것하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이곳에 자주 온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유다도 이 장소를 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것을 알고도 그 다 아는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 하는 이 팔다는 단어를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 여포로 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파라디도마, 이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죠. 예, 파라디도마라는 것은 옆으로 넘겨주다 이런 의미인데, 주로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하기 위해서 넘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팔다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의 체포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앞장섰느냐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유다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당한 일을 다 미리 아셨습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너가 예수냐, 누구냐, 여기에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체포를 당하면서도 지금 당신 자신이 먼저 말을 걸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여러분 나는 뭐다 하는 이 의미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포 현장에서 내가 그다고 하는, 나는 누구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이 반응이, 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표현이 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이 신적인 반응, 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확 이렇게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놀래서 그냥 완전히 뒤로 확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바로 즉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 신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 권위 앞에 놀래서 뒤로 낮아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다시 한 번 더 전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희들 다 집어넣겠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이미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오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잃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죽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원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 허락하신 이 제자들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알고 이 요한복음 8장 9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렇게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하나를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귀를 잘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상황인데 베드로는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다 겁내고 두려워한 상황 중에서 예수님만 스스로 이렇게 체포당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같이 체포하러 갔는데 그 체포하러 간 사람 중에 체포당하는 사람이 그 일당들이 해코지를 했다. 그 당장 다 체포죠. 즉시 체포죠. 그런데 그것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게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그 위험과 그 두려움과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 분위기를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주권적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을 예수님이 피하시지 않고 고난의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당신 자신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 십자가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결단과 적용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악한 사탄의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분별 없이 무뎌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하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루입니다.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꼭 여쭤봐야 하고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이 구원받는 것의 뜻에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쓰임받을 것이며, 또 좁게 보면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살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서도 움직일 때마다, 또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또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이 과연 내가 삶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연관된 뜻인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과 말과 그런 결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